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13장 전체를 살펴보는데 오늘 대표로 13장 6절 여호수아 13장 6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우리는 가끔 세상 살면서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생하게 경험하는데 왜 나에겐 이렇게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지?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즉각 응답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아마 하나님께서는 나한테는 무관심하신가 봐 이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 중에 이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옵기를 빕니다. 여호수아 13장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그 땅을 분배하고 또 거기에 정착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여호수아의 말년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 중에 후기 이제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고 이제 그 정복한 것을 다시 점검하는 이러한 첫 장에서 13장 그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들이 정복해야 되는 땅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그 땅 경계가 정복하지 못한 땅 경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8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요단 동편을 이제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도를 통해서 이 13장에 있는 상황을 잠시 돌아보도록 하십시다.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머릿속에 그냥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 요단 동편 요단강이 있다고 그랬죠. 그 위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그 요단강이 쭉 따라서 사해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는 땅을 그 암몬, 모압 그 밑에 에돔 족속이 다스리고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모세 때 이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 땅 우리에게 주세요 약속했고 끝까지 너희가 정복에 동참하면 약속을 지키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모세 때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 끝까지 이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런데 자,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들에게 그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에게 충실히 이행하고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 이 두 지파 반 나머지 서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땅들은 다 정복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9지파 반에게 그 나눠줬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단이 원래 이 중간에 있었는데 이 단지파 블레셋에 쫓겨서
결국 이들이 저 위로 조그마한 데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동쪽 므낫세 반, 서쪽 므낫세 반, 제일 넓은 땅이죠. 그리고 에브라임, 단, 베냐민, 그 밑에 유다, 그리고 시몬 지파가 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자리하게 됩니다. 분배를 받습니다. 그 중에 오늘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이쪽에 있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과 그리고 동쪽 므낫세의 북쪽에 있는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전쟁을, 정복 전쟁을 종결하게 하십니다. 여기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나이가 많아요. 이제 모세 때 정탐하러 가나안에 들어갔던 12 대표 선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들을 인도하고 오랫동안 전쟁하고 학자들에 의하면 약 102세쯤 되었을 거다. 이제는 전쟁하기에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배려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한 거예요. 오랫동안 전쟁하느라고 광야에서 방황했지요. 또 전쟁하느라고 어떤 때는 밤새 진군해서 어떤 때는 일주일간 진격해서 쉬지도 못하고 막 싸움에 임하고 긴장과 그리고 어려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참 어렵게 지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쉬게 하신 것이다. 또 하나는 비록 다 정복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려고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시려는 어떤 교훈이 있어서 좀 남겨두지 않았나. 세 가지 의미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13장에서 중심적으로 살펴볼 초점은 1장부터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13장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PPT에 있는 말씀 제가 잘못 지난주 거를 읽어드렸어요. 자, 계속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묵상하는 초점은 1절부터 7절까지 그 정복하지 못한 땅 경계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땅을 그 경계가 어디인가라고는 땅의 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제 연구해 보면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그보다는 왜 정복하지 못했는가? 정복하지 못한 땅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기로 한 약속은 이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주시리라 약속했고, 원래 이쪽 동편은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지 않았던 건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주지 않고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망함을 자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복했던 것이고요. 애시당초 하나님의 언약은 이쪽 전체를, 가나안 전체를 주시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정복해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3장 20절, 12장 10절, 25장 19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고, 이들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안식이란 그 주위의 세력들에게 공격받아서 고통당하는 것이 없는, 다시 말하면 주위 나라들에서 공격해 와서 어려움 당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안식이었어요.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들을 정복하라라고 하셨는데 이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들 블레셋이라든지 요단 동편 저 북쪽에 있는 여기를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13장 3절에 보면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13장 3절,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쭉 블레셋 여기를 정복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13장 13절 보면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 여기가 이 동편 북쪽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이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날까지, 이때 오늘날이란 것은 이 성경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들에게 안식 주겠다 했는데 안식을 불완전한, 완전하지 못한, 최종적이지 못한 안식을 주셨는가? 왜 이들이 여기를 쫓아내지 못했는가? 자, 그것은 이들에게 주신 안식, 이들에게 주신 땅의 평화, 안식은 상징이고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최종 안식, 최종 평화는 언제 있는가?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이루어질 때 최종 완벽한 온전한 안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4절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니까 그때 온전한 완식, 완벽한 최종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은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종 안식에 대한 그림자이고, 그 실체, 참된 안식의 실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 세상 마지막 날 그때 이루어질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불완전한 안식, 왜 이들을 쫓아내지 못한 그러한 미완성의 안식을 갖게 되었는가? 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13장 13절에 그술 사람과 마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만 표현하지만, 자, 조금 지나서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부터 3절.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룡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왜 쫓아내지 못했냐면 사실은 한 가지 이유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13장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다음 조금 지나서 사사기 2장에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순종은 하되 온전한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온전히 청종치 않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우리 현대 용어로 현대식 표현으로 다시 바꿔볼까요? 우리는 가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에 전념하다, 그 어떤 일에 마음 전체를 쏟는다 할 때 올인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올인한다, 최고로 삼는다, 가장 귀한 것을 여긴다, 모든 걸 집중한다, 이것이 올인한다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올인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올인하지 않아서,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가시 박히면 어때요? 찔려요. 아파요. 쿡쿡 찔러요. 그리고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될 것이다. 올무가 뭐예요? 한번 딱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걸 손 놓고 싶은데, 그걸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요. 그 올무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다 하는 거예요.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런 어려움, 불완전한 안식을 갖게 되는가? 이들이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올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불순종, 이것은요, 훗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서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대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학자들도요 그냥 추정만 하는데, 그것이 아마 눈에 안질, 눈에서 계속 눈물이 나고 눈병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간질, 길 가다가 생활하다가 그냥 넘어져서 발작하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만 하지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리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에게 가시를 주셨대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에게 있는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또 이것의 상징이에요. 로마서 7장은요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깊은 진리를 얘기하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므로 7장 15절이에요.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 싶은데 내 스스로 내 삶을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어. 그래서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믿음의 법과 싸워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을 내 마음속에 내 속에는 또 다른 법, 그것은 죄의 법이에요. 육신의 법이에요. 옛사람의 법이에요. 나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나를 자꾸 죄로 끌어가려고 하는,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 대신에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덮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움으로 그냥 쓴뿌리가 나게 하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괜히 마음에 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믿음의 법이라면 용서하지 않고 그냥 속상한 마음 자꾸 생기는 거, 이것은 믿음의 법이 아닌 다른 마음의 법이에요. 다른 법이에요. 이것이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지체 속에 그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 백성 속에도 이런 새 사람의 속성뿐만 아니라 우리 옛 사람의 속성, 나를 하나님께로 끌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자꾸 죄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속성이 공존한다. 동시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한 상징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블레셋, 블레셋 이들이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왕이 생겼어요. 최초의 왕 누구죠? 사울이에요. 그 아들 요나단, 아마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었는데 이들이 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마지막 전사하고 맙니다. 사무엘상 31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왕, 이 다윗 왕 때 이 블레셋도 그 위에 그 정복하지 못한 이 땅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13장, 너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그들이 올인하지 않아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래서 너희가 온전히 올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올인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주시고 나서 약 400여 년 뒤에 다윗 때에,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저렇게 해라, 예 알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다윗을 통해서 정복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윗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흠도 있어요. 결점도 있어요. 죄도 지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온전한 순종, 온전한 올인하는 다윗을 통해서 이 땅을 다 정복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복하는 이 과정 속에 주시는 음성, 올인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올인할 거야.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 놓쳐서는 안 되는 한 부분이 있어요. 또 이 부분을 성경을 기록할 때 놓치지 않고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를 끼워 넣습니다. 22절이에요. 13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그들을 정복할 때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누구예요? 발락과 발람 사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를 발람을 초청했죠. 많은 재물로 유혹했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나섰습니다. 나중에는 이 나귀 짐승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짐승은 보는데 이 발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랬다가 자꾸 피하니까 나귀를 때립니다. 그 돌담에다가 가서 팔을 문지르니까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해요. 내가 평생 너를 태고 다니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일했는데 왜 나를 3번 때리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짐승한테 이렇게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발람,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지 못하니까 꾀를 내서 이렇게 하면 범죄하게 한다 하는 것이 민수기 25장 사건이에요. 알부 사건이라고 그랬죠.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 신전에서 음란한 제사를 드릴 때 그 젊은이들을 초청해라. 그래서 죄에 빠지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빠진 그것 때문에 유행병, 지금 그 코로나 같은 이런 그 유행병을 갑자기 전파하게 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죄에 빠지게 했던 발람, 그를 이제 정복하면서 칼로 죽였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 결국은 물론 그 일로 인해서 모압 왕의 발락에게 많은 도움은 받았을지 몰라요. 또 이 세상적으로 얻을 것은 많이 얻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그 마지막 인생은 비참하게 칼날에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기억하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복해라 명령으로 주셨지만 올인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 이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아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올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면서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 현대식 우리 용어로 바꿔 표현하면 그렇다고 그랬죠. 이 말씀도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올인하시겠다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은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을 잘 배워서 신앙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53세 됐을 때에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됩니다. 알도 파셔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 잠도 못 자고요, 먹지도 못하고요. 그저 우유 조금과 비스켓 몇 조각 하루에 그것밖에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의사가 진단 내렸습니다. 이렇게 살면 당신 잘 살면 1년 살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시오. 53세 때 이런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하는데 그 입구에 딱 걸린 성경 말씀이 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병원에 누워서 있는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받는 데만 주력했구나, 올인했구나. 벌써 30대에 큰 부자가 되었고 53세까지 물론 많은 사람에게 그런 질타도 받습니다. 매점 매석했다, 뭐 여러 사람 죽게 했다, 여러 회사들 망하게 하고 그 큰 부자가 되었으니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모으는 데만, 내가 받는 데만 올인하며 살았구나.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밤중에 그 병원에 누워 있다가 그래 이제 하나님이 전부야 소리 질렀다고 그래요. 이제 주면서 살리라. 그리고 병원 입구에서 한 소녀가 병원비를 못 내서 옥신각신 다투는 것을 봤어요. 그 무명으로 그 어린아이 치료비를 다 대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듣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부터의 삶은 내가 받는데 주력하고 모으는데 주력하고 내가 돈 버는 데에 올인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는데 나눠주는데 올인하며 살겠다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삶, 그의 전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우고 전국에 4,90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페니실린도 그 약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좀 만들어진 데 기부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결핵, 디프테리아 갖가지 질병 치료하는데 서포트해서 그 치료제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지금도 뉴욕시에는요 물값 안 낸다고 그러죠. 뉴욕시는 영원히 그 전체 뉴욕시 전체의 물값을 그 사람이 도네이션 한 걸 그걸로 끝까지 영원히 물세를 안 내고 살게끔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 세계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냥 살았더라면 돈 버는 데에 그 올인했던 사람, 많은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했고 자기 눈엔 피눈물 났던 사람 이렇게 각인되었을 텐데 53세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그의 삶이 바뀌니까 나눠주는데 올인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올인하고 살으니까 그때로부터 40여 년 더 살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하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한마디로 그 인생을 결론 지으면 하나님께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증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하나님께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볼 때는 아이고 그 거짓말 잘하고 아주 좀 인격이 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이 그 형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는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실은 그 야곱은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고 거기에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했어요. 요셉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형님들이 왔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팔아서 종으로 팔아먹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팔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형님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국무총리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 올인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를 위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인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그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올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 부모와 자녀와 처자와 전토와 너희 자신까지 버려라, 미워해라. 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올인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여호수아 13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했던, 정복하지 못했던 땅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올인해라. 너의 인생 속에 내가 올인하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따라가며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지금까지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청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올인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인하시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 따라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우리 남은 생이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